저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지난 2005년 6년에 로마서를 한번 강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강해하기 전에 먼저 제가 100번을 읽었습니다. 100번을 읽은 뒤에 로마서를 강해하고 지금 벌써 한 1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진리, 핵심 진리가 되는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기독교의 2000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 많은 사람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하면,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어린 그 청소년 시기부터 정말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 말도 거역하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하면, 성경을 펴서 읽으라, 그런 음성이 그냥 가슴에 벼락치듯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마침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세인트라고 그러죠. 이 거룩한 성자 칭호를 받는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형 박물관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그런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던 그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이 대형 박물관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이 박물관과 바꾸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로마서가 귀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평생 성경을 연구한 어떤 신학자는 또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손가락에 끼우는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져 있는 다이아몬드 알맹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도중에 고린도에 잠시 들렸습니다. 자, 고린도에 왜 사도 바울이 들렸을까요? 평소 하던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일까요? 결코 전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들린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때가 언젠가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약 한 25년이 지난 주 58년경 어느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지만은 이상하게도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비즈니스를 하다가 37, 8살에 비즈니스 사업 실패를 했는데요. 그 사업 실패한 그 실패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39살부터 돋보기를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한 50대 초반에 눈이 급격히 나빠져 가지고 아예 책을 읽을 수가 없고 편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편지를 쓸 수 없으니까 자기의 제자인 드디오를로 하여금 받아쓰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완성한 다음에 그 편지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전달한 그 편지가 바로 지금 로마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원대한 인류 구원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인류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제 죄의 묵은 그 멍에를 짊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사용을 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또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종살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고, 또 한참 세월이 지나고 신약시대가 젖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종이라고 그러면 그 옛날 시골에서 머슴살이 하는 이 머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 그 당시의 종은 머슴 정도가 아니고 바로 노예였습니다. 옛날 그 로마 제국 당시에 뭐 옛날 그 미국 초기에도 그랬죠. 이 노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들을 이 높은 단상위에다가 반나체 상태로 이제 올려가지고 줄을 딱 세워놓고, 거기 이제 노예가 필요한 사람, 저 부자들이 와서 노예 시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노예를 하나 지정을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가게 됩니다. 그 노예를 사서 집으로 이제 같이 오게 되면 이미 그 노예의 귀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미 뚫려 있는 그 구멍에다가 노예를 사온 그 사람 자기의 이름을 새긴 고리를 그 구멍에다 끼웁니다. 그러면 그 고리에, 노예 귀구멍에 고리를 끼우는 순간부터 그 고리에 새겨져 있는 이러면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때부터 그 노예는 자기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노예는 어떤 의지나 어떤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노예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노예는 내일도 없습니다. 노예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뭐 당나귀 한 마리의 당나귀처럼 뭐 콩콩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와 그 당시에 이 당나귀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차이뿐이지, 사실 당나귀나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요, 병이 들게 되면 이 주인이 마음대로 내다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그 노예 죽이는 것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집사님이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쩌다가 만나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 뭐 한국에서 잘 나가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집사님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옛날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씨의 가방모찌였다고. 가방모찌 일본 말인데 가방 들고 이제 다니는 비서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늘 자랑을 하곤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나 예일 대학을 법대를 나온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수재였겠죠. 그리고 또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성경 그 본문 신학 당시에 최고의 교법사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그런 아주 최고 율법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로마의 당당한 그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그런 이 사도 바울, 예수 믿는 그 바울이 사실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자랑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쭉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 인간적인 자랑거리,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런 자랑거리가 방해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로서는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을 주셔서 1,000만 명이 넘는 아주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들 모두 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로 과연 믿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따져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 5장 1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분명하게 거기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 많은 교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시지, 그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의 왜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 뒤에 붙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도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도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도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면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산이 많다고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이 비었다고 사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있어야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에 따라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어떤 뜻일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상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상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와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인데,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 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약 시대는요, 목사나 장로 그리고 권사나 안수 집사를 임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에 실제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누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역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받은 자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일까요? 거기도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런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대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우리 성도를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의 직분도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은 세상의 선지자로 오신 분이신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오죠. 이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두 직분을 구분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요, 인간의 문제를, 제 문제 아니면 어떤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전해주고 하늘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인간 세상에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인데,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과, 그리고 또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과 천국에 대한 그런 예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이 세상에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복을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끌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가는데, 뭐 하루가 지난지 이틀 사흘이 지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밤에 해가 저물었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 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게 하고 밤이슬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게 돼요. 한참 골아 떨어지게 되는데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큰 사닥다리 하나가 나타나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야.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서서 계신다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서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서서 계십니다. 그럼 그 사닥다리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닥다리 밑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의 민족 뽑고 뽑은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인 이 야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서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 아래를, 사닥다리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닥다리 아래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세상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닥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한마디로 해서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종교다원주의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되 무엇든 직분을 가지고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는데요, 범죄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해야 되는데, 범죄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다른 누군가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 사는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염소 피,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범죄한 인간의 피가 아니고,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으로부터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샬롬 찬양대가 어서속히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호산나 찬양팀도 어서속히 앞에 나가서 우리 같이 찬양을 리드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입 벌려 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범죄한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면 한 달 두 달로 끝납니까? 평생 사탄 마귀가 하고자 한 대로 붙들려 다니면서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처지였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하여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의 죄 누가 대신해 줄 겁니까? 누가 내 대신 죽어주실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또 다시 우리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혼식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는데 뭐 하다못해 구리 반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 아가씨의 손에 끼워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이제 넌 내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별것 아닌 그 반지 하나 받고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그 처녀 아가씨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잖아요. 눈물을 주르. 우리 우리 전 사모님 그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결혼할 때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 해주고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못 해주고 아주 얇은 그 백금 반지 하나 제가 해줬는데요. 그런데 사실 몇 푼 안 되는 그 백금 반지 시동생 등록금 떼준다고 2번씩이나 전당포에 맡기고 결국엔 그것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주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를 리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장가는 잘 갔구나,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여자들은 결혼할 때 반지 하나 못 받으면요 평생 섭섭해하잖아요. 사실 그 별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이 반지를 받는 것 좋지만 반지를 받을 때는 잘 생각해보고 받아야 돼요. 잘 생각해보고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반지 하나 잘못 받아가지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평생 낭패 보면서 참 죽지도 살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는 여자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아가씨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상대방의 인격을 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보지 않냐고 그 반지 다이아몬드 크기를 보고 아니면 그 집안 배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인물을 보고 그러다 결국 이제 평생 눈물 흘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시기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석가모니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란한 마음의 때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속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이 김정은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사는 저 북한 사람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석가모니에 속하지 않고, 마음의 때에 속하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속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에게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 영원한 왕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모두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이 만세전에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택정함을 받으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만세전에 택정을 받았다.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복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 참 빠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후딱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 코로나 그거 신경 쓰다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나이 많아 늙어서 병들거나 사업 실패하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여유 있고 그럴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 저버리고 세상 따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임시해야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눈에 떠올리라 해도 지금 10명, 20명 얼마인지 떠올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아직도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아니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마디로 정도해야 되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었잖아요. 글도 못 쓰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오죽하면 제자인 그 드디어 하여금 받아쓰게 해서 로마를 얼마나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이 컸으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를 하면서 주의 순교하기까지 했는데, 누가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참수 당하라 그럽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 그럽니까? 어디 집 갖다 팔아 바치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증거해서 하늘나라 확장되는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